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1절에서 6절까지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다가 7절에 보면은 갑자기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주제로 옮겨갑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어떤 연관성을 갖길래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율법 얘기를 할까?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좀 관찰을 해볼 때 여기에서의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개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하늘과 땅이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소리를 내듯이 이렇게 소리로 선포가 되면 모양이 없죠. 하지만 모양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그 모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원래의 그 말씀의 생명력을 만질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창조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사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해도 그것이 어디 뭐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게 생명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는데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타내신 것이 어떤 걸 통해서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하늘과 궁창과 또 여러 가지 창조물 이런 것은 소리를 못 내죠. 사람만 소리를 내고 또 만물도 무슨 언어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를 내도 그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닌데, 그런데 창조물들은 존재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의 존재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수, 이게 별의 집합체거든요. 별들의 집합체예요. 갤럭시, 뭐 삼성폰도 갤럭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은하수라는 뜻입니다. 밀키웨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별들이 1000억 개나 됩니다. 하나의 그 은하수를 이루는 별들이 1000억 개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태양계는 9개밖에 안 되죠. 이 9개. 뭐 그 태양계조차도 조사가 다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9개, 1000억 개의 9개면 0.000000009%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은하수와 같은 별들의 집합체가 또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별들의 존재. 그러니까 이 별들의 존재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소리로 선포하지 않고도 별들의 존재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하신 일의 권능, 이거를 존재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우주가. 그런데 이 우주가 제멋대로 움직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네, 우주의 그 광활한 그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엄청난 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세세한 것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그냥 마구 돌아가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이제 태양이죠. 해예요.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젖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네, 해라는 것이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의 길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의 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해를 관찰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앞절에 하늘에 하나님이 장막을 베푸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구 그 아래에서 떠오른 것 같고 지구 아래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집에서 나왔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이런 어떤 관찰로다 이 표현을 한 건데, 그런데 그 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이 6절에 보니까 운행한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을 하는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태양을 나왔다가 들어가게 하고 나왔다가 들어가게 하고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 뭐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 태양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라고 할 때 거기에 열기라는 말이 나와요. 6절에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태양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들어갈 때는 그 어둠이 쌓이니까 열이 식죠. 근데 나오면 열이 우리에게 비춰주니까 또 따뜻함을 안겨줍니다. 그의 열기. 그걸 운행하면서 계속해서 땅에게 그 열을 비추는데 태양의 20억 분의 1의 열이 우리에게 도달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 분량의 열이 땅에 도달하는데 그 태양의 존재로 인해서 땅의 생물에게 생명의 은택을 전달합니다. 이 태양 없으면 사람들이 죽어요. 생물도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매일같이 태양의 일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그 시스템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을 하는 태양은 지겹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겹다고 얘기 안 하고 기뻐하는 장사 같다. 자기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일은 매우 단순한데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들을 무한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운행해 주시고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걸 보면서 환희를 느끼는 거예요. 태양이. 우리가 좀 의인화하자면은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생명체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기쁨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태양이 자기 길에서 조금만 이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조금이에요. 근데 그 조금이 지구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양을 예시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존재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반대, 자,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의 존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태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행동방식,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사람에게도 자기의 길이 있어요. 그 자기의 길을 운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조금만 자기의 길을 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이 조금만 자기의 빛을 더 쬐게 되면 지구가 불타버릴 수도 있듯이, 사람도 자기의 길을 조금 벗어났는데,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창조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의 타락이죠. 아담의 타락을 그냥 많은 행동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한 번의 일탈이 창조 세계에 완전히 파괴를 가져오고 저주를 또 받게 했잖아요. 그 이후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이러한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태양이 자기의 길을 걸어간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일은, 그게 단순하고 정말 하나님이 명료하게 알려주신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일탈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인데,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행동방식을 나타내신다 했는데, 율법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틀 속에 집어넣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틀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그 틀만 할까요? 하나님의 행동방식이 그 틀 속에 갇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세계는 이게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듯이, 지혜는 어디다가 뭘 가둬놓고 나를 거기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우선해 두고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여호와의 율법의 그 다양함을 우리 성경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절부터 해서 한 가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이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고 그 영을 불어넣어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심장에 피가 돌듯이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생명이 된다는 것은 어떤 표시가 날까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지각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되었고 지각이 회복되고, 그러나 머리만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성이 또 기능하게 돼 있어요. 지각이 돌아가고 감성이 회복되고, 또 그러한 다음에는 순결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제 길이 보여요. 자기 안에 모든 걸 갖춰주시고 그 다음에 눈을 밝혀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길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사람이 살아가는 길의 끝에 영원이 있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는 그 피날레가 뭐냐면, 여호와의 법도 다 진실하여 의롭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준다. 생명이 되어 지혜가 생깁니다. 감성이 있어요. 눈이 열려서 자기 길을 봅니다. 길의 끝을 보니까 영원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그 영원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의 길을 두시고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틀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영원한 삶의 터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누가 그 길을 잘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삶의 풍성함을 다 누릴까? 그걸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모함이에요. 이 사모함. 길을 발견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 길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모함을 갖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자, 그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11절, 12절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경고도 하십니다. 또 허물도 알게 해주시고 허물에서 벗어나게도 해주시고 죄과에서 또한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아닌 것도 알려주시고 길도 걸어갈 수 있게끔, 이게 두 개가 양립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위에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또한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고백하기를 14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다. 내 발을 두는 기초이시다. 그리고 그는 나의 구속자시다. 그분이 내가 주님 위에 있지 않았는데 주님 위로 나를 다시 두셨다.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속자시다. 이제는 내가 다른 길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입에 말을 드리고 내 모든 사정을 말로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에 두고 묵상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그 고백으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이제 하늘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그리고 내 말과 마음의 묵상으로 돌아왔어요. 천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한 세상에서 정말 영원히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완성되고 그 형상의 모습대로 이제 주님의 영광을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하늘에서 영원히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이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선물들을 늘 누리고 묵상하고 죄가를 벗어나고 주님 앞에 말로 아뢰고 묵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다시금 생명이 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길을 보게 하셨고 또 그것이 영혼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초조함과 참 여러 가지 정말 혼란스러운 그러한 느낌들 하나님 앞에 가져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으신 주님의 광대하심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